언젠가 이상용 씨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뽀빠이 이상용. 네,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정의 무대 이런 거 진행하면서 아주 인기를 구가했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인기를 구가하던 그 시절에 신장병 그 아이들 위한 그 기금을 마련하고 모금을 했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유용했다는 그런 스캔들에 휘말렸어요. 당시 이제 이상용 씨가 어린이 보호재단 회장이었는데 심장병 아이들을 수술시키지 않고 따로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고 서울 인근에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을 사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찰 조사까지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우정의 무대도 하차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니깐 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그랬냐?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사실은 그게 다 무혐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게 아니라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밝혀지기까지 1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나쁜 놈도 아닌데,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는 막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신문이나 TV에서 연일 방송을 때려대고 있는데, 못 견딜 노릇이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지쳐가지고 그만 이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하는데요. 진정제를 맞았는데도 진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막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복받쳐 오르는데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1년 뒤에 무혐의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언론이라는 게 혐의가 있을 때는 진짜 그런 것인 것 마냥 막 뉴스를 내보내는데 무혐의 처리될 때는 기사가 잘 안 나와. 기사가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속상하더래요. 아니 혐의가 있을 때는 마치 그렇게 나쁜 것인 것 마냥 얘기를 하더니 무혐의 처리되니까 기사도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정말 억울했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는 평안함을 되찾게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 일들을 종종 맞이하기도 해요. 이상용 씨가 천주교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천주교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일을 겪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억울한 일이 생겨요.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정말 벽을 두들기면서 고함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우리도 덜어 겪어요. 그래서 막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우리도 이를 갈면서, 칼을 이렇게 속으로 품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냐면, 보복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봐왔던 내용이에요. 12장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갚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또한 그러한 심판의 권세를 다스리는 자에게 주어서 실행하게 하셨으니까 보복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13장 4절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렇게 심판하니까, 공의로 그렇게 판단하니까 너희는 보복하지 말고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복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절대 빚 내면 안 되고, 대출도 받으면 안 되고, 카드도 사용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이것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살았던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그런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신앙의 위인도 이 말씀 가지고 평생 빚지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정말 대출 받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도리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랑의 빚을 져라. 사랑의 빚을 져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사랑의 빚을 져라. 사랑의 빚을 져라. 그래서 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는 말에 율법이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로마서 12장서부터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장, 13장 이 내용은 중구난방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12장 9절도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 대해서 12장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13장에 이르러서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라고 할 때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다른 많은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룩한 산제사가 뭔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뭔가 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세대는 죄악 가운데 썩어가고 있고 사랑이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 미움과 증오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다고 하셨으니까 또 나라의 다스린 자들이 공의를 그렇게 실현하니까 사랑할 수 있지 라고 했다가도 문득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걸 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속이라도 후련하죠. 안 그래요? 내가 원수는 안 갚았어도 지금 법이 심판을 했으니까 조금 그래도 마음이 후련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유감스럽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보여져요. 오히려 죄진 사람이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신앙이 휘청거리죠.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결심했다가도 그런 모습들 보면 왜 나만 사랑해야 돼? 왜 나만 사랑해야 돼? 억울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뻔뻔스럽게 죄 짓고 살아가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아.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고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 거. 시험에 들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 73편 보면 시편 기자도 휘청거립니다. 73편 2절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래요. 악인의 형통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 사람들은 근데 죽는 날까지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오히려 재물이 더 드러나가지고 오히려 후손까지 잘 먹고 잘 살아. 한마디로 금수저가 돼버려요. 금수저. 아니 쫄딱 망해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국에 자기도 잘 먹고 잘 살고 후손도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이게 지금 시험에 들러 오르시죠. 시험에 안 되는 게 이상해요.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미련스럽게 선을 행하며 그저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답답한데 억울한데 그래도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삶을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냐면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사랑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사랑.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의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완전한 영광을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도리어 잠잔 것 같다. 잠자면서 꿈꾸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아세요? 꿈 정말 실감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꿈을 꿨는데 얼마나 실감나고 생생했는지 몰라요. 와, 진짜 같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꿈이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분명 몇 주 전에 진짜 생생하고 우와 이랬는데 설교 준비하려고 그게 뭐였더라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예요? 개꿈.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진짜 실감나고 생생해요. 그 고통 때문에 몸부림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꿈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이 본질이 아니었구나. 이게 사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정말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이 시대는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당장 이렇게 안 하면 못 살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꿈과 같은 거예요. 꿈과.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질없는 거였구나. 아마 무릎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지? 이거 부질없는 거였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인터넷에 일명 없다 시리즈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10대 때는 철이 없다. 20대 때는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하는 글이었어요.
다 없고 집 없고 돈 없고 이랬는데 와 마음이 이게 야 진짜 그래 하면서 얼마나 공감이 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 없다 시리즈에 공감하고 있었는데 100대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정말 이 모양 저 모양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돌아보면 부질없다는 부질없다. 좀 공감되죠? 이건 나이 들어서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갈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목전에 둔 우리,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믿는 우리들이 마땅히 품을 수 있는, 또 품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그렇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아침 안개와 같은 삶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너머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부조리와 억울함, 각종 고통과 슬픔도 견디지 못할 것 같아 보이지만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많은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 뉴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탄 마차가 뉴욕에 도착하기 1km 앞에서 고장이 나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길을 걸어가야 될 형편이라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그 1km를 걸어갈 때에 자기 손을 비틀면서 그 남은 길을 걷는 동안 내내 울면서 마차가 고장났다니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걸 얼마나 바보 같다고 생각할까요? 그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고작 1km 정도 남은 거예요. 고작 마차 정도 부서진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걷고 나면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에는 엄청난 상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찬란한 주의 영광이 예비됩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능히 감내할 수 있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를, 이 마지막 때를 지내는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첫 번째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에 먼저는 자기를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라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방탕함과 술 취함, 자신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사랑의 삶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쓴맛을 지워버리려고, 잊으려고 술을 마신다고 그래요. 술이 맛있는 이유는 인생이 너무 쓰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아프니까, 억울하니까 술로 채우려고 들어요. 외로움과 공허감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방탕함으로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술로 방탕함으로 아무리 채워도 마치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타는 듯한 갈증만 가져다 줄 따름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술로 살고 방탕함으로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자신을 파괴하면서 살지 않아요. 술과 방탕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고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자신을 파괴하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그릇된 사랑으로 일탈해서도 안 됩니다. 우린 그러라고 지금 이 사랑의 삶을,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음란과 호색 이렇게 나오죠. 이건 진정한 사랑의 삶과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랑인 것인 것 마냥 그렇게 가장하기도 해요. 사랑이라는 얼굴 막 포장을 하면서 음란과 호색을 독려하기까지 하는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달라요. 음란과 호색 이런 것들은 도리어 참된 사랑의 방해물이다. 9절 말씀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 역시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다 이야기예요. 왜요? 간음, 음란, 호색 그런 것들은 뭘 깨뜨리냐면 가장 기초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인 부부관계를 깨뜨려요. 가정을 깨뜨려요. 그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사랑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이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란, 호색 이런 것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입에도 꺼내지 말고 마음에도 조금도 담아두지 말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피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것처럼 도망쳐 나오셔야 돼요. 음란과 호색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 아닙니다. 셋째로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타인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다툼과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는 자신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다툼은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만 있는 일이겠거니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왜 그러냐면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가 그걸 알 정도의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마음에 시기심이 차오르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시기 아니었어요? 타인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독보석같이 자라나서 마침내는 타인을 파괴하는 다툼으로, 살인으로, 미워하는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 사랑의 모습과 전혀 거리가 달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많아도 시기와 다툼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머지 않았어요. 찬란한 영광이 우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기독교 시인인 박목월 시인이 크고 부드러운 손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어요. 크고 부드러운 손이 내게로 뻗쳐온다. 5손가락을 활짝 펴고 그득한 바다가 내게로 밀려온다. 인간의 종말이 이처럼 충만한 것임을 나는 미처 몰랐다. 허무의 저편에서 살아나는 팔, 치렁치렁한 성자가 빛난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정말 이놈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크고 부드러운 영광의 손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꺼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친절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무신론자였는데 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가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영성이란 열린 문들 사이로 왁작지껄한 파티장의 화려한 모습을 살짝 본 것 같이 한순간 번개처럼 왔다 가는 체험이면서 그것을 붙잡고 끊임없이 싸워가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틈 사이로 파티장의 모습을, 그 멋진 모습을, 그 행복한 모습을 흘낏 본 거예요. 흘낏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몸은 파티장 바깥에 발 동동거리면서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입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지금 저 문틈 너머에 행복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우리는 흘낏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찬란한 손길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발 동동거리긴 하지만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면서 사는 게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포기해버리지 않아요. 왜? 좀만 더 가면 영광의 그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파티장에 초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사랑의 삶이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때입니다. 파티장에 살짝 들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러나 가까워오고 있고 머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전히 밤은 깊어 보이지만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 없어요. 먼 동은 반드시 떠오르고 있고요.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를 버려버리고 사랑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